설정이 잘 안 돼가지고요. 예,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버님을 여의고 장례를 모시고 있는 한상현 장로님 가정의 또 위로가 하나님께서 크게 되시기를.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속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마태복음서 11장에는 감옥에 있던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이렇게 묻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언자라는 건 예언서들입니다. 예언서들과 율법서, 즉 구약성서, 네빔, 토라, 이것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라고 무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앞서 길을 닦도록 앞서 보냄을 받은 전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그가 갇혀있던 감옥으로 찾아가 뭐라고 보고를 했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오실 그분이 맞습니다. 왜냐?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언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주어진 사도행전 본문은 예수의 사도들이 유대교 지도자들, 특히 그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장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5장 20절 이하를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5장 20절.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원로회가 모여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 옥에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 보니 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간수들의 책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을까요? 저 감사관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이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갈 것이냐? 우리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죠. 감옥 문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간수들은 이런 처음 맞는 상황에 당황해하면서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올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사도들은 이 이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번, 다시 옥에 갇힐 위험을 피해서 도피한다. 2번, 다시 옥에 갇힐 위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일러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끝에 24장 45절부터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해 주신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일의 증인이다. 따라서 그 천사의 말은 누가복음서 24장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내용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시 핍박을 당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분부대로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서 세계 각지에 나가 실천한 기록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지금 마태복음서 11장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또 하나는 이제 구약성서 제2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이것을 제2 이사야라고 하는데 우리 황지영 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약성서 본문은 이사야가 많이 선택이 됩니다. 이 제2 이사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패망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도 하죠. 그 수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이미 주전 720년경에 신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경 바빌론에 의해서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시리아나 바빌론 등이 강대한 나라이니 그들이 믿는 신들이 야훼 하나님보다 우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제2 이사야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이 패망한 이유는 그 신들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는 신학적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오히려 그 신들이 거짓 신들,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43장에서 선언합니다. 따라서 제2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안합니다. 세 가지 똑같은 표현을 바꾸어서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혹시 본문에서 찾으셨습니까? 뭐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쫄지 마. 그래서 낙곰수 유행한 표현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쫄지 마 이런 표현입니다. 나아가 이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일하며 전능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드러내실 터인데 너희는 이를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이라는 것은 과거에 자신이 경험한 일을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너희는 이를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라고 할 때 이 증인은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증언해주는 그러한 증인들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성서를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체험한 일들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또 우리가 체험한 일들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즉 미래에 주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일들을 증거할 사명까지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진정한 신앙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온 우주 역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성서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마치 자신들이 무궁한 힘을, 전능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들 앞에 나서지만 우리는 이러한 역사 현실 속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허락해 주실 아름다운 미래를 내다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증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이러한 변화를, 아름다운 세상으로의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셨다라는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한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귀중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또 누리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